시편 129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 이후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를 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고암역까지 왔다가 고암역에 내려서 또 고암역 앞에서 704번 버스를 타고 이곳에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 시간이 버스를 환승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좀 자차를 이용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자차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을 좀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뭐 지하철 버스 환승 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특별히 이제 구암역에서 버스를 타면 704번 버스를 타는데 자주 타니까 버스 기사 얼굴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안면이 트게 돼서 저도 인사하고 그분도 인사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5시 47분에 지하철을 타서 구암역에 와서 바로 또 704번 버스를 타서 교회 오니까 6시 반이었습니다. 교회를 뭐 거의 매일같이 오게 되는데 매일 오면 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죠. 뭐 여러분들이 거의 교회 주중에 안 오시니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진 않죠. 혼자 와서 뭐 조용히 책을 보고 또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또 커피를 마시고 혼자서 밥을 먹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혼자 있는 시간 뭐 그런 시간들이 참 여유 있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같이 읽었던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10번째 노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다시 말하면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0편이 순례자의 노래 첫 그 시였는데 매색과 계달로 상징되는 차별과 배제, 혐오,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그곳에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게 120편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 기만자들이 늘 자신을 감싸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탄식하죠.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매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시인은 평화롭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시인의 소망만이 아니고 사실 평범한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죠. 그냥 성공하고 싶은 생각도 가끔 있지만 주식이 대박 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가끔 있고 로또가 당첨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죠. 그러나 로또도 안 사고 주식도 안 사요. 그래서 늘 마음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롭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 기도조차도 응답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모함하고 흔들어대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안정을 취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시인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현장에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을 늘 감당해 왔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좀 떠나야 되겠다. 일상을 벗어나서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겠다는 것이 120편부터 134편 총 15편에 걸친 그런 노래입니다. 고난의 현장을 떠나서 순례의 길에 오른 이유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색과 게달의 땅에서 더부살이하면서 눈치 보면서 인격적으로 때로는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지켜가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기도만으로 그냥 일상에 주어진 삶을 견뎌내는 것만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결정했죠.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떠나는 그 순례의 여정이지만 사실은 순례는 평범하게 맛있는 거 먹고 예쁜 풍경을 보고 여유 있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행이 순례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순례는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만 그러나 또 다른 고난, 죽음의 아픔의 자리를 떠나지만 또 다른 차원의 아픔과 죽음의 자리를 들어서는 것, 이것이 순례이기 때문입니다. 맹수와 강도, 사기꾼들의 위협 속에 그대로 노출되는 여정. 그래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위로받고 싶어서,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오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버텨낼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유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메색과 게달이라는 고난의 현장에서 견디기 힘들어 시온을 향해 길을 떠나지만 떠나는 그 자체, 다시 말하면 순례의 길에 오르는 그 자체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는 행위였습니다.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책을 언급했지만 마이클 마셜의 순례를 떠나다라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 거룩한 죽음이라는 아주 짧은 단락입니다. 거룩한 죽음. 마이클 마셜은 예배와 섬김이 있는 거룩한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진다. 거룩한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몸,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궁극적 제사로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서 숨을 쉬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시작이 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쭉 살다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삶과 죽음이 우리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통합시키는 그 여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살아가면서 죽음을 내다보고 고난 중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많이 읽으셨을 책이고 영화로도 아마 보셨을 것인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죠. 왜 웃으세요? 왜 웃어요? 연하자매님 왜 웃었어 갑자기? 아니, 보셨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 보면 모리 슈워츠라는 이 사람이 루게릭 병에 걸려서 6개월 후에 이제 삶을 마감하게 돼요. 그가 죽어가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자기가 그동안 정말 사랑했던 자신의 제자, 유명한 스포츠 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미치라는 그 사람과 만나면서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자기가 직면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다룬 책이 그 책이었죠. 아시죠? 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배우기 전까지는 결코 인생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곁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리 교수가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존재란 사실을 그는 인정해. 그러면서도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자신이 가장 아꼈던 그 제자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이, 심지어는 이제는 점차 몸에 근육들이 다 빠져나가고 스스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온갖 수치로 이해하지 않고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하고 맞아들여야 할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다. 신앙은 죽음을 향한 여정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죽음을 향한 여정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때로는 찬란하게 아름다운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날마다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메색과 게달에서 나 홀로 고군분투하며 외롭게 힘겹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목숨을 각오하고 순례의 길에 올랐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121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노래하면서 시온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목적지에 다다랐을 즈음에 순례의 여정에 오른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120편, 121편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주어가 1인칭 단수였습니다. 하지만 122편부터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주어가 됩니다. 나에서 우리, 1인칭 단수에서 1인칭 복수로 그렇게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순례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태주의 풀꽃 세 번째 시,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순례의 여정을 떠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름을 나누고 어떤 연유로 순례의 길을 떠났는지,
어떤 삶을 살아봤는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낯선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순례이고, 따라서 우리가 도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도반. 함께 돌을 닦는 벗.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도반인 것입니다. 순례의 여정을 떠나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고 경험해야 할 한 가지는 순례의 여정에서 자신이 어떤 아픔을 겪어왔는지, 어떻게 힘겹게 살아왔는지, 이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울증과 ADHD 특강을 들었죠. 제가 이를 다 가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창밖을 보다가 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서 여러분이 그쪽에 모든 정신이 다 빼앗길까 봐. 지난주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쨌든 저 자신의 안에도 우울증 혹은 ADHD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들을 또 발견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후속 강의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부담되는 포크레인 앞에서 이렇게 삽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신앙의 여정은 자신의 아픔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그동안 겉으로 보여지는 지금의 나와 나의 자아, 진정한 나의 모습이 그동안은 분리되어 있었는데,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혹은 심리학의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무엇이 되었든 점차적으로 분열됐던 내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픔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면 혹은 나아가서 그것을 억압하면, 그러한 아픔을 억압하고 억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아픔이 내면화되고 혹은 병리화되어서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묵상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기도는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 억눌렀던 그러한 고통을 언어를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처음에는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횡설수설 중언부언하죠. 마땅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을 계속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가 반복되면서 내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아갑니다. 내가 지금 혹은 한동안 겪고 있는 이 아픔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가고 그 단어들을 조합하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가 피하고 싶었던 감정과 맞닥뜨리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 스스로 고백하는, 나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춰주는 거울의 시간,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이라는 청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복잡한 심경, 아픔,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정제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거기서 찾아낸 단어들, 문장을
스스로 찾아내어서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그 언어로 나의 존재의 집을 세워가는 과정,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아픔과 고민, 고뇌, 여기에와 관련된 적확한 단어를, 문장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통과 내가 하나가 아니구나. 고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고통 중에서 내가 나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줄 알았는데 그 단어와 언어를 찾아가면서 고통과 내가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하고 그 분리되는 그 틈새를 하나님께서 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이 온다라는 그 한강 작가의 소설에서도 여러 등장인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중단된 자리, 언어가 끊어진 그 자리에서 조금씩 작가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자아를 잃지 않고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다시 복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말의 시작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느낌이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겪는 아픔, 고통이 이 시인이 겪었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유년기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픔과 상처가 깊었을까요? 얼마나 그 아픔과 상처가 깊었으면 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 고랑을 길게 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말씀드렸듯이 묵상과 기도, 공동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묵상은 자신의 아픔을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성경의 텍스트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 중에 어떻게 그 과정들을 겪었고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은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들이 성경이고,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또 다른 핵심인 기도는 자신의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 청자인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두운 터널에서 흐릿하지만 출구를, 희미하지만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기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 속에서도 나만의 언어를 가지고 나만의 표현을 해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과정들. 따라서 기도의 언어는 간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도는 시의 언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단어를 어떤 문장을 써야 할지 혼돈스럽습니다. 문장이 성립되지 않고 뚝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반복되면서 단어가 떠오르고 문장이 완성되고 부서진 언어, 끊어진 문장을 기도를 통해서 연결해 나가면서 그 언어가 내가 살아가야 할 존재의 집이 된 거구나. 나의 삶의 터전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의 일을 어제의 일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신세한탄하고 분노와 원한, 불평 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10년 전에 20년 전의 아픔을 반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와 불평의 언어는 다릅니다.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공동체에 자신의 아픔을 표현한 사람들은 그 언어 속에서 표현과 표정, 눈빛 그리고 선택하는 단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아픔을 계속 필터링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을 자신과 분리시켜 나가면서 그 안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그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표현과 표정, 선택한 언어에는 따스함이 배어 있습니다.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숨 쉴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공감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후두염으로 한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을 때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롭게 깨달았었습니다. 잠만 들면 숨이 막혀서 다시 깨고 그리고 한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후두염이 다 나았는데도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러다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때문에 삶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조금씩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숨을 쉬고 싶어도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평안을 노래하지만 불안한 사람들. 그러나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까지.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저는 밭을 갈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랑을 파고 이랑을 이렇게 쌓는 이런 것들을 잘은 모르지만 시인은 마치 자기의 등이 밭과 같아서 누군가가 자기의 등에 고랑을 내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 아픔이 얼마나 호됐으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등을 갈아서 거기에 고랑을 길게 냈다니.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갈아엎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그런 아픔을 겪고 밤잠을 설치는 사람, 눈을 떴을 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도 두려워하는 사람, 일터에서 반복되는 감정노동, 상사의 언어폭력, 불합리한 경쟁, 끝없는 성과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등을 짓밟고 고랑을 내는 일일 것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고갈시키는 그런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머저리, 이런 등신 같은 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서 견디지 못해 결국은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치와 억압의 시간, 고통과 아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절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지나서 4절에 이르렀을 때 악인의 사슬, 우리를 옥죄는 모든 아픔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사슬이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머리 나쁜 놈, 쓸모없는 놈, 머저리 같은 놈, 어렸을 때 받았던 학대와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의 결여일 수도 있겠고, 외로움일 수도 있겠고, 불안과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인의 사슬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부의 억압이나 공격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내재화된 고통의 서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내재화했지만,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눌 때 4절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으셨다. 이 줄이, 이 사슬이 끊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지울 수 없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자신의 전부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고통을 구별짓는, 나와 고통을 경계를 짓고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상처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학대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학대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나눔을 통해서 나는 학대받은 사람이다 해서 나는 학대를 받았지만 나 자신을 그 과정에서 발견하고 회복한 사람, 학대를 이겨낸 사람이라고,
2절의 마지막 그 고백처럼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학대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궁극적으로 나는 이 학대를 견뎌내고 이겨내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았다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버린 자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언제나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억을 되새기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고통과 나를 구별하고 그 과정에서 참된 나,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고통의 현장을 다시 방문하되 나 홀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고, 기도는 과거에 내가 겪었던, 지금 겪고 있는 어둠, 아픔, 그 자리에 용기를 내어서 내 한쪽 발을 들여놓되 그러나 나 홀로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그 짐을, 그 길을 같이 진입하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조금씩 우리의 짐을 그분께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짐 등에 아무런 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것이 있죠. 평생 그동안 우리가 짊어지었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생긴 굳은 살, 깊게 패인 상처, 양손의 못자국, 이런 것들이 평생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부활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사슬이 끊어진 자는 이제 다시 그 짐을 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땅처럼 내 자신을 짓밟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비록 상처를 안고 있지만 상처 입은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그 주님처럼 나 역시도 내 모습을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유익이고 기도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에서 자기 아내를 잃은 이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서두는 아내를 잃고 나서 모든 것들이 차단되었다고, 절박한 필요 속에서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주하는 것은 문이 얼굴 앞에 쾅 닫히는 소리와 안쪽에서 빗장을 거는 소리뿐이다. 그 후에는 침묵뿐이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고립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묵뿐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슬픔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한 장 한 장 자신의 아픔을 써내려가면서 슬픔이 전부가 아니고 슬픔은 관찰될 수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의 원제는 관찰된 슬픔입니다. 슬픔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슬픔을 보니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들을 그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이 책의 마지막에는 결국은 슬픔과 함께 주님이 계셨구나.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아픔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픔과 함께 우리 주님도 함께 아파하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가면서 슬픔을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책을 쓰고 나서 또 여전히 C.S. 루이스는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짓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을 짓밟는 지금의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아픔을, 모든 슬픔을 나와 함께 져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힘들지만 쉴 수 있는 안식을 주시고,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지만 불면증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편안하게 두 눈 붙이면서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